잘 보이세요? 이게 좀 방이 좀 깜깜하면 잘 보이는데 좀 혼해서 잘 안 보고 앞에 등만 켰거든요. 그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각 권별로 중요한 그림을 좀 띄워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속죄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경의 핵심은 속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후로는 의미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잘못하면은 속죄가 없으면은 이 성경이 경전으로 바뀝니다. 어떤 위인전 비슷하게 어떤 성인이 기록하여 놓은 어떤 이런 것으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속죄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간략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각 권별로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주간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비디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단톡방에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보시니까 좀 어때요?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맞추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짐승 모든 것 다스리라 대리통치자 주셔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페르시아만 아래쪽으로 일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동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거기가 근원이 돼서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가 에덴이 있던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 동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그리는 장면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이 뭐 어찌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1장 1막이 끝나고 2막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밖으로 쫓겨났죠. 가죽 옷을 일단 지어 입은 상태입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여기는 뭐래요? 자식 낳았죠. 임신하고 고통하죠. 가시 엉겅퀴 가시던 불이 있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세상으로 쫓겨나서 아름답지 못한 삶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가인, 아벨 있지만 아벨을 통하여 또 가인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가 발생을 합니다. 에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인구의 숫자가 몇백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겨우 8명만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이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사실은 뭐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만 불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홍수가 임하여 자기가 죽는 것, 쓸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가도 계속해서 인자 임할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지만 셈, 함, 야벳 다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또 누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세상이 흩어집니다. 이때 이제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으로 방언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이제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면은 지구의 다양한 민족의 언어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36장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보면 아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유다 방언으로 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난 곳 내가 난 곳. 그래서 저는 방언을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자기 혀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엉뚱한 놈한테 이끌려서 혀를 뺏기고 사는 이 모습으로 저는 방언을 해석을 합니다. 홍수, 또 바벨탑,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라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하란에 데라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나왔던 롯이 결국은 소돔으로 가서 건진 받은 자도 결국은 타락하게 빠지게 되면은 근데 마지막 날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돔성에서 빼내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소돔성의 모습을 그린 장면이에요.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옹기점에 연기같이 솟아나왔더라. 다 멸망한 줄 알았다. 그래서 롯의 딸들은 세상에서 남자가 다 죽고 인구를 후손을 전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은 딸과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어찌 보면 이것도 본보기며 거울이 됩니다. 소돔성도.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핵 전쟁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경우를 잘 안 겪었지만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전 세계를 괴롭히고 하다가 결국은 이거 터지고 난 다음 며칠 뒤에 항복을 했었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왔어요. 중성자탄이라고. 사람이 중성자탄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땅으로 딱 넘어지기까지 몇 초 걸리겠어요. 꽈당하고 넘어지면 1초, 2초가 걸리잖아요. 살이 다 썩고 눈알이 썩고 뼈만 남아서 쓰러지는 장면이 중성자탄 그 실험한 장면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앞으로 장래 후에 어떤 모습으로 올 건가?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봐볼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물론 별들이 유성같이 떨어진다는 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있는 우주 쓰레기의 우주선들이 수만 개입니다. 또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또 내려옵니다. 대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대추나무 가가지고 여러분 막 가지 한번 흔들어 봐 보세요. 그럼 대추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세상은 처참한 모습으로 가겠다. 믿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 불교는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경전, 유교 경전. 근데 성경은 경전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물론 역사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워야지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절하는 자리에 있을까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가장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며 사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걸 압니다. 자기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을 것이다. 내가 사울 후에 살아나리라. 자기 아들도 네가 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같은 말로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모형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갈, 사라가 있고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야곱, 에서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에돔으로 끝나고 이스마엘도 여기서 사실은 끝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족속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로 말미암아 레아의 여종 빌하, 라헬의 여종 실바 이렇게 해서 르우벤, 자, 스불론 그리고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12. 그리고 딸이 이제 하나가 있어서 디나가 나오죠. 이게 34장에 가면 세겜성에서 이제 강간당하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면은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가서 기웃거리면은 디나의 꼴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디나 사건으로 인해 갖고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진다는 명령을 받아요. 흩어지는데 시므온은 나중에 족속이 사라지고 레위 족속은 흩어지는데 12지파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제사장을 두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속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며 제사장 족속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의 본문도 이 제사장의 그룹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여기서는 염소를 사용했지만 양과 염소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은 세례자 요한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요셉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사실 요셉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메인 줄거리는 아니에요. 조연 중에 조금 월등히 나은 조연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결국은 유다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여기를 가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를 가요? 야곱이 요셉에게 몸을 의탁하러 가죠. 의탁하러 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옵니다. 이제 430년인데 있는 동안의 기간은 430년이 들어갔었을 때 야곱이 130세였고 요셉이 그때가 39이었습니다. 요셉이 39이고 110에 죽었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고 하는 걸 따지고 보면은 근 한 100여 년 동안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무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 안에 거하라. 집 안에 거하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어디를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가르쳤지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 복음 가르쳤지요. 아벨로 해서 가르쳤지요. 아담의 가죽옷으로 가르쳤죠. 모든 거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머물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을 짓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들을 끄집어냈죠.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을 줍니다. 율법도 주고 여기서 성막 만드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뭘 줘요? 거듭남, 구원, 그리고 율법, 계명 모든 걸 다 줍니다. 성전도 주고 성막을 주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주고 제사장을 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레위기에 가서 이걸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여 파피루스에다 쭉 넘어가죠.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가면은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라고 하면 성경이 기록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라고 말하죠. 빌립이.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근데 모세를 안다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모세가 기록한 나를 모르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는데 너희는 눈 앞에 있어도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 전체,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말씀을 하죠.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며 생명 전체를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말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음을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부터 가죽옷, 아벨에게 양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용한 것이지 나는 떨어져 있고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제물이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돌담 같은 거 아니면 나뭇가지를 싸가지고 문 앞에서 이렇게 목동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럿이 나눴는데 목자들이 나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주인을 따라서 뿔뿔이 목초지로 흩어지죠. 성막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죠. 한 10m 정도가 됩니다. 10m, 15m 넓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가죽옷 입히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벨 때문에 돌아가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사실은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이루어 놓고 성취된 것을 세상에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반드시 이루입니다. 그 이루어짐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 처녀 잉태하여 오겠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질고를 지고 나 대신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그가 바로 나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그것은 하와 너는 나야. 너는 나 아담과 같은 동일체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는 그 연합이 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조금 야한 말로 표현을 하면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비밀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9장, 10장, 7장부터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 하는 방법이 이 방법과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근데 이제 광야로 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광야로 갔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이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다가 직접 떨어뜨리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소를 이제 가지고 구약에서는 염소가 나쁜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양과 염소의 개념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하죠. 그 안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안수를 하면은 내가 염소 안으로, 내가 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안수의 비밀이에요. 지금 현재의 교회당에서 목사님들이 성도의 머리 위에다가 얹고 안수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잠시 지우개로 지우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수는 나를 제물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을 만들고 선지자를 파송을 하고 왕을 세울 때 안수를 할 때는 그 직분을 인정을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긴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안수의 개념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안수를 해서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뿔 사이다가 빨간 끈을 묶고 목에다가 빨간 끈을 묶어 가지고 사이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요. 여호와의 목에 걸린 것 가지고 이제 잡을 때 레위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하죠. 히브리서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 제사장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많은 까닭은 인간이며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두 단계를 거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이 바로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안수를 할 때 성막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성막이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나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여호와 계신 쪽으로 갔다가 다시 밝은 해가 뜨는 쪽으로 나옵니다. 안수할 때도 이들이 목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면은 제사장은 동쪽에 서고 서쪽에 세워가지고 목을 서쪽을 지성쪽을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합니다. 뿔 사이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이 장면 다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카톡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안수의 개념. 지금의 안수를 잠시 벗어 던지고 나를 그 안에다가 둡니다. 제물이 머리에 두어 안수를 해갖고 백성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왜 머리에 둘까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를 시킨다는 얘기는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밴 사람한테는 죄 전가 그러면 죄인 이렇게 되지만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 전가 그러면 죄의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해요. 율법을 10가지로 줬어요. 10가지 죄를 다 셀 수 있나요? 100가지 세다 보면 더 이상 없이 깨끗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악함이 나오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넘겨주는 건 죄인을 넘겨주는 것이지 죄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죄를 넘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저 나무가 계속 살아있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도토리가 열렸다가 떨어졌다가 열렸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도토리가 다시 안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마토가 다시 안 열리게 하려면은 나무를 뽑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무를 넘겨주는 거예요. 뿔 위에다가, 뿔 사이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손으로 얹고 나를 그 안으로 넘겨줍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말고 번제를 드린다. 누가 회중이 또 아니면 제사장이 평민이 범죄를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러 갈 때 누가 안수를 해요? 본인이 안수를 해요. 본인이 양을 죽입니다. 본인이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역할이 달라요. 안수를 하는 자는 지금은 이제 이 모든 백성의 모든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이지만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 저를 그려놓은 거예요.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수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 못 믿겠어. 그럼 믿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자가 어디 있어? 그게 눈에 보여야지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이 염소를 본인이 죽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른 명자, 피혈자를 지난주가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서 함께 죽어요? 당신이 죽었는데 나도 죽었어? 이렇게 우길 거예요? 염소의 머리에다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개념을 알아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수풀에 양이 걸렸어요. 수풀에 양이 걸렸으면은 그 걸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렸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 그럼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양을 죽이고 수풀에 양이 걸렸습니다. 안수하고 죽이고 이 과정을 다 거쳐갑니다. 아브라함아 불러냅니다. 38년 된 병자, 몸이 굳은 자, 혀가 구부러진 자, 굳은 자, 단단한 자, 날 때부터 소경인 자 다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이 칼을 찌르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아브라함아 팔을 멈추게 하고 이제서 네가 나를 믿는 이유, 네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때가 참에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은 외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도 내가 어쩌다가 수풀에 걸렸지 왜 내가 죽여야 됩니까? 만약에 이성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양을 제물로 받으면서 제물 안에 있는 이삭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염소를 광야에다 놓을지니라. 광야 내보냅니다. 뿔에 달린 염소를. 그러니 염소가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짐승한테 안 잡혀 먹고 운이 좋아서 가시덤불 속을 헤매다가 어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성문 앞으로 돌아와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게 제사 지낸 것이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 양이 갑니다. 처절하게 갑니다. 이 양 속에, 이 염소 속에 역시 내가 들어가 있음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맥락을 찾아가셔야지 됩니다. 자,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남극하고 북극은 극이 있어갖고 가면 멈춥니다. 극이야. 남극 정복했어. 북극 정복했어. 근데 서쪽은 갈수록 가도 지구가 자전하면 할수록 서쪽은 끊임없이 서쪽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동에서 서가 가장 멀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우주의 개념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하며 짊어지고 갑니다. 멀리 갑니다. 광야로 보냈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멀리 옮겼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보냈다. 여기도 가는 염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양을 보낼 자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읽어보면은 미리 준비된 자에게 양을 맡겨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안수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갖고 집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염소를 끌고 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가 그때 당시에 그쪽 지형에서는 한 12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있는 절벽에 있었답니다. 여기 이제 뭐 10개의 오두막이 있으니까 약 한 뭐 1km, 1.1km마다 움막이 하나씩 있어 갖고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 양이 출발합니다. 안수하고 하나는 잡아서 제사장 번제단에 저 속죄소 위에 하나는 안수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다음 남겨가지고 절벽 앞에까지 도달을 합니다. 아마 이 오두막도 어떤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역사에 따라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쳐서 보내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다 온 거예요. 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염소가 떨어진과 동시에 나도 함께 죽었노라.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이 안에도 역시 제물을 드린 자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성경에 글씨가 있다 없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워요. 왜 성경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그 타작마당을 사는데 역대상 21장에 가면 금 600세겔을 줬어요. 근데 사무엘 하 가면은 은 50세겔을 줍니다. 왜 성경이 차이가 나지? 1953년도까지 한국 장로교회는 단일 교단이었어요. 단일 교단이었는데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사무엘 하 역대상을 보니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하다, 성경은 잘못됐다, 성경은 틀렸다. 이런 이론을 자유주의자들이 끌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기장 한신대학교에 있는 쪽입니다. 김재준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죠.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있고 오류가 없습니다. 필사자들이 오류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금 600세겔을 준 거는 모리아산 전체를 산 거예요. 이삭이 드렸던 거. 근데 은 50세겔은 타작마당 그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등 문제가 생기질 않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끝났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확인을 보내면 이쪽에서 이 신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와, 다 이루었구나.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구나.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고 먹은 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어렴풋이 듣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해야지 됩니다. 지문의 특징이 있어요. 제 지문입니다. 칼라로 뽑았습니다. 지문의 특징. 네. 똑같은 게 없다. 네, 똑같은 게 없어요. 작업을 하다가 달아도 나중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없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문을 생각을 해갖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불변성이다, 이걸 내가 지문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9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문을 똑같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은 묘합니다. 어제 처제 아들이 어디 이렇게 영상 통화하고 하는 장면을 잠깐 찍어서 저희한테 보냈어요. 장모님에게 면회를 가가지고 그 처제 아들이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인 줄 알았어.
아니 목소리까지 똑같더라고요. 이게 DNA라 하는 게 참 무섭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그 DNA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려오고, 가죽 옷부터 아벨의 옷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버스가 왜 와요? 300번 버스가 장량리에서 저기 칠리 모지로 넘어갑니다. 300번 버스가 왜 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을 태우고 가기 위함이에요. 택시는 부르면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부른다고 오는 것 아니에요.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 시간 안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고 라고 하는 그것, 그 차에 타지 않으면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왔다가 빈 차로 가는 건 뭐예요?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고, 어느 나라에 가면 거부했고, 어느 나라를 지나갈 때는 많은 사람을 차에 태워서 왔고, 어느 나라에 가서는 빈 차로 왔고, 어느 시대에는 많았고, 어느 시대에는 적었고, 노아 시대는 겨우 8명밖에 못 탔어요.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겨우 4사람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몇 개요? 총 기독교인이 10몇 %요? 이것 따지듯이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교인지 신앙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그걸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로 빠지든지. 그 종교로 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보라, 와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와서 우리 변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희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질 것이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흰 눈같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단어 외운다고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아요. 왜 죄가 있느냐?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인 너희가 직접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사는 방법을 제물을 통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줘야지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태양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됩니다.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어요. 다 삶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에다가 집중을 해야지 돼요.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면은 포화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이걸 과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뿌리의 길이를 다 조사를 하니까 600km가 되더래요. 근데 드러난 부분은 10cm, 15cm밖에 안 돼요. 10년, 20년 비가 와도 이 나무는 안 죽는데, 이 풀은. 왜 그래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농부가 실험을 했습니다. 보리는 보리끼리 심고 쌀은 쌀끼리 심고 콩은 콩끼리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다 이것저것 다 섞어서 심었어요. 콩 옆에 팥도 심고 옆에다가 깨도 심고 뒤죽박죽 심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흙을 딱 단면적으로 잘라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갖고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잔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는 계속해서 땅 깊은 데로 내려가더랍니다. 하물며 식물도 이러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말씀의 깊이를 보고 찾고 그러는 거예요? 뭘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몰랐는데 세리는 알았죠? 왜 갈릴리 사람들은 알았는데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뿌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연극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튼튼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겠죠. 사람들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기에는 이게 좋습니다. 공작새. 알맹이 있어요, 없어요? 저울에 달아보면 알아요.
오래 살아보면. 털 다 뽑혀놓으면 알아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이거는 성격, 재주, 능력. 이거는 본질, 성품, 기본을 이야기를 해요. 이 기본이 없이 이것만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너무 높아요.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버틸 때는 괜찮은데 버티다가 한순간 딱 부러지면은 그냥 그대로 자빠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돼요. 칼도 좋고, 칼이 좋으면 뭐가 좋아야 돼요? 칼집이 좋아야 돼요. 실력은 좋은데 인간성이 개떡인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 친구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저 친구는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해.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을 해요. 좋으면서 잘하는 사람, 못하고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네 종류로 구분을 해요. 칼이 좋으면은 칼집까지 관리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어느 목사님, 이렇게 가슴에 안고 성경책 안고 다니는 모습을 3년 동안 따라했더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지 돼요. 보이는 것만 갖고도 세상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는 과정 중에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펠라기우스와 같이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별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이 그림을 따다가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을 했어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근데 그 사람은 딱 가서 30cm 자를 갖다 들이댄 거예요. 야, 너도 30cm밖에 안 되는데 30cm 갖고 1kg 재려고 그래? 까불지 말고 네 분수나 알아. 신앙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그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겸손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늘 그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무엇인가를, 핵심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그 53년도에 한국 장로교가 분열되었듯이, 이 성경이 여기서는 왜 은 50이고 저쪽에서는 금 600이야? 성경이 틀렸어? 성경이 잘못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학문을 갖고 써먹고 권세를 부렸고, 세리, 가난한 자,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재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등산을 가면은 뭘 준비해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등산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보따리가 많습니다. 물도 챙겨가야 되고, 무릎 인대 다치지 말라고 압박붕대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나라에 등산 전문가 있잖아요. 히말라야 올라갔다 오신 분,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옷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선글라스도 아니고 산소통도 아니고 신발이다. 신발이 올바래야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안에 모래 한 알이 있으면 안 돼요. 큰 돌은 빼내기 쉬워요. 저도 행군을 군대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어쩌다가 모래 한 알, 두 알 들어갔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저도 지금 조깅을 합니다. 저녁마다 한 30분씩 뜁니다. 뛰다 보면 다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발바닥이. 딱 털어보면 길가에 모래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지 들어와요. 그거 털어내고 뛰고 그럽니다. 잔잔한 의심, 잔잔한 나의 생각, 이거 다 버리고 신발과 하나 되고 본질이 되고 우리 주님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 버러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이렇게도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사야에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눈 들어서 봐라. 누가 만들었어? 옛날 김우중 씨는 그랬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근데 세상은 넓고 인간은 작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욥기서 보면은 욥이 재주가 뛰어납니다. 말도 잘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말 저 말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격하고 자기 말 다 아름답게 다 냅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보내죠. 근데 그 사람도 이기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바다의 근원 걸어본 적이 있어? 욥이 그 말에 그냥 자빠지죠. 이제는 내가 귀로 듣다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돼요. 인간은 높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도토리 기저귀입니다. 그 안에서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대통령이든 뭐든 죽어갈 때 헉헉거리고 두려워하는 건 똑같습니다.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청와대라 가는 기와집 딱 드러내면은 그놈이나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큰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그러면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두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저는 다시 말을 바꿨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바다, 그 갈릴리 바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바다, 그 안에서 있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진짜 안식이 뭔가를 우리는 이미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걸 차지하게 돼요. 호흡이 끊어져서 안식일,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주일이니까 안식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안식 개념을 다른 걸로 바꿔서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죽었느냐? 그러면 다시 살 줄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꼭 무당 같았어요. 기분이. 춤을 요상하게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요 한 곡을 가지고 돈을 또 떼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가사를 제가 뭐 어제 조사를 했더니 세상은 요 지경,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근데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도 작아. 이 가짜란 얘기예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이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최희준이 그냥 얌전하게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손살같이 갑니다. 저도 엊그제 집사람하고 둘이 달력을 보다가 야 세월이 진짜 날아간다. 엊그제 언제 올해 가나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6월달이 다가고 7월달이고 그래. 전사님도 학교 가면서 언제 공부하나 했더니 벌써 2학년 반이 끝났어요. 시작이 반인데 3년 학기에 6학기에 새 학기 끝냈으니까 사실은 졸업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권사님들이 3학년 마친 건가요? 벌써 졸업하고 남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1년은 실습입니다.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다가 애플 로고가 보였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그리 살지 마라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보다가 갑자기 에덴의 선악과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하와가 한 입 베물은 사과. 그래서 참 그런데 우리는 애플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유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 하지만 이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이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신. 재물은 그냥 먹고 살 정도 적당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지 된다. 예술, 젊었던 시절에 가졌던 꿈,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 뭘 가지고 갈 건가? 빈손으로 가는데 뭘 가지고 갈 건가? 그걸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재물이 가져다 주는 환상, 육체적인 환락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애플 창업해놓고 가져갔나요? 못 가져가. 이건희 회장은 뭐 가져갔나요? 그림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수집을 해놨어요.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다. 운전해 줄 사람, 돈 벌어 줄 사람, 근데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죽을 사람이 있나요? 나 대신 지옥 갈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내 혼자만 결정을 하는 게. 성경과 나 1대1 그 관계에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지, 교회당 크게 세우고 사람 많고 헌금 많고 뭐 선교 많이 하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 못 느낀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거를 다 느낍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지금 어디에 누워 있을까요? 이 사람 모르죠? 어딘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잔디밭입니다. 카메라가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10km 상공 가니까 어느 지점이 보입니다. 이 중간 과정을 제가 좀 잘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 줌인, 줌아웃 해갖고 보는 거예요. 1광년, 10광년, 그리고 100광년, 1000광년, 1조 광년, 이렇게 가면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구 자체가 점 하나도 안 돼요. 너희는 뭔지요, 티끌이니.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은 저 뉴욕 어디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청년이 나와요. 되게 큰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이게 제가 90년도인가 그 캘리포니아 요세밋 공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같이 간 친구들하고 몇 명이 했는데 이걸 다 못 둘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트럭이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무가 많았어요. 나무가 컸어요.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나라 정이품성 폼은 잡았지만은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죽음은 심판받습니다. 옛날 이집트에는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병아리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갖고 저울에다 올립니다. 요거보다 무거운 놈은 다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심판이라는 개념은 우리만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미이라가 생겼어요?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줄 딱 내어놓습니다. 벽돌 쌓을 때 보면 줄 띄우잖아요. 수직이 맞느냐, 수평 맞느냐.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림줄로 너희를 심판을 하겠다. 내가 얘기한 건 너희가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지켰느냐, 바르게 깨닫고 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아니냐를 놓고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대요. 저 아벨부터, 그리고 체르굽해갖고 레이지 바로 제사장을 삼으면서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 사가랴까지,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가 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다 내 안에 들어와라.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제물의 머리에다가 얹고 전가시켜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전가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새로 해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에요? 열심히 야구장에서 땀 흘리며 공 치고 뛰고 다치고 하는 사람은 돈 벌고, 관중은 돈 내면서 소리 지르다가 집에 가면 허전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고. 이게 인생이에요. 구경꾼 될 건가 옵서바가 될 건가,
참여자가 될 건가, 선수가 될 건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삶이 돼야지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아름답게 드려서 이거 꿈 깨셔야지 돼요. 그런 예배라면 예배를 없애버려야지 돼요. 지금 예배는 전부 그런 데 취해 있어요. 내가 너희 피에 취해 있다. 절기로 모이는 것도 내가 귀찮다. 싫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집을 나갔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었어요. 이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갑니다. 여기 뒤꿈치 봐보세요. 뒤꿈치. 이 뒤꿈치가 어떤 모습인가? 쓰리바가 다 떨어졌어요. 맨발이에요. 옷 봐보세요. 꾀죄죄하고 똥냄새 나고. 돼지 우리 옆에서 잤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온 몸에 나병이 다 퍼졌으면 정하다 할지라. 죄를 완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사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정하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그런 생활을 안 하면 좋지만은 안 빠져드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타락할 때 많습니다. 안 타가도 순간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삶. 찬송가 214장에도 내 모습이 이대로. 내 모습이 꾸밈 없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꾸미지 맙시다. 우리는 꾸미지 말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흉내 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다 애들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앞에서는 다 애들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나이보다 아무라 말하지만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나는 뭣도 했고 세리는 난 이것저것 다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거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가 헌금 좀 했다고 뭐 그 돈 가지고 내가 스페인 갈까? 또 아니면 어디 가서 연구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자신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드려야지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했어요. 다른 것 아니고.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음절 한 단어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거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어느 사람 신문 기사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인가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교수가 된 내용을 자기가 신문 기사에다가 냈어요. 내가 교수가 된 이유가 있다. 내가 사법고시 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 뭐 공군의 무슨 그 부대 내에 이렇게 저기 재판소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거기 있었는데 내가 교수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체계만 잡으면 법은 쉬운데 왜 교수들은 이런 걸 설명 안 해줬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영홍 전 고려대 법대 교수. 신문기사 검색해보세요. 최영홍.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났던 거예요. 법은 쉽습니다. 특히 성경의 법, 죄사함의 법, 거듭남의 법, 구원의 법은 쉽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하면서 3,000년 전, 4,000년 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언어 차이도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도 있고 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차이가 없어졌어요. 번역기도 나와 있죠. 앞 사람들이 해석해서 사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발음할 줄 몰라도 발음 기호도 있죠. 언어, 지리, 그때 당시 문화 풍습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옛날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2000년 전, 3000년 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지식을 몰라도, 상황을 몰라도, 배경을 잘 몰라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알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많은 것들을 지금 제공해줘요. 그런데도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죄악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야. 의로운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성경책 들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스스로 버리노라. 그 버리는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야기할 걸 미리 준비를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포인트별로 꺼내면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것이 다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오늘은 속죄에 대한 레위기 16장을 앞부분에서 전개를 해가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둡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넘깁니다. 마지막에 세례자 요한이 와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불의를 나한테 넘겨라.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펜대 들고 있는 사람, 몽을 자랑하는 사람, 돈 자랑하는 사람, 율법 행위로 의식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물동이 버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해요? 물론 다른 거 많이 배워야지 됩니다. 근데 이 반석이 먼저 돼 있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순간 무너집니다. 엊그제 뉴욕 어딘가 필라델피아인가에서 건물 하나 무너졌죠. 미국에서 건물이 무너지다니 신문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 나라는 안 그렇고 중국에서 무너졌다면 이해가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 넘어졌다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신앙이다 종교다를 자꾸 생각을 할까요? 자기 자신도 살펴야지 돼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죄사함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몇 년 더 주어지겠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뿌리 깊은 나무, 큰 사람, 샘이 깊은 물, 이 모습으로 여러분과 내가 더 성장을 해야지 됩니다. 비록 열매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뿌리가 깊으면 반드시 다시 재생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